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에 여세 동안은 그리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바로 대상이 바로 여리고라는 그런 성이었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는 정복하기는 쉽지 않은 성이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에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좀 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6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강합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구조가 먼저는 두 개의 성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벽과 외벽은 2m 정도이고 외벽의 높이는 7m 높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어디를 공격을 해도 여러분, 그들은 높은 어떠한 언덕을 넘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성을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런 성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무기,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본문에 보니까 아주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다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 그 어떠한 유입도 없이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경복궁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남한산성이라고 해도 남한산성 안에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 안에 있었으면 그 바깥에도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밖에 있던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출입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은 혹시나 여러분 그 출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성문이 열리는 이런 불상사를 전혀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닫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은 이제 오직 전쟁에만 몰입하겠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전쟁에만 집중하겠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리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의 내용이 바로 2절서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을 이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그 앞에서 큰 양광나팔 소리를 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내면, 고함을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이후에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리고 정복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승리는 준비가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싸우러 간다 하면 가정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싸우러 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누구는 여러분 체력을 아니면 누구는 무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건 충분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우리의 이성과는 좀 다른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우리 한번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주어졌다, 너에게 부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도 본문을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NASB 6장 2절에 보면 거기서도 분명히 I have given 이렇게 나옵니다. Given Jericho into your hands. 하나님께서 그 제라코를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희가 현재 상태, 그것이 주어진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것은 너희에게 이미 정복되어진 것이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겠다는 이 선언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오늘 여리고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여리고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이렇게 먼저 약속을 선언하고 여리고 정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리고 정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여러분 하다 보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서부터 여리고 성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나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의 한계, 그리고 여리고 성의 그 여러분 늠름한 모습들, 이런 그 모습 앞에 자신들은 철저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출발 전서부터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모든 상태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칼, 군사력, 이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승리 주겠다는 것입니다. 승리 걱정하지 말고, 승리는 이미 너에게 보장된 것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위기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너희들이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등을 돌리셨느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전진하다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무능력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영원히 나를 비켜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라 이것입니다. 진실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에게 선포되었으니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니, 성경에도 여러 루트를 보면 하나님은 가장 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초라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은 점점점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순간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그때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민족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자기의 모든 종족은 끝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가장 나약한 상황이죠. 가장 부족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먼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큰 민족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당치도 않는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통해서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먼저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볼품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도 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좌절도 경험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는 엄청난 파렴치한 행동도 할 겁니다. 그는 여러분 낙심도 할 겁니다. 절망도 여러분 그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그의 가슴 가운데 확신하니까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앞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환경 먼저 바꿔달라고 그러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역사해 주시고, 이거 부어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 문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거 완전하게 다 정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도 다 뭐냐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 손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걸 채워주십시오.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십시오. 내 상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열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시작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갔지만, 여러분 룻과의 여러분 너무나 많은 룻의 하인과 아브라함의 하인이 너무 많아서 막 서로 싸웠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우리 분가를 하자.
서로 헤어지자, 떨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에게 먼저 네가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이 룻이 정말로 좋은 곳을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도 낭망이 됐을까요? 좋은 땅을 저 녀석이 가져가 버리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오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롯에 의해서 그가 실망하고 절망에 있을 때, 인생 가운데 좌절을 체험할 때 가장 좋은 땅을 여러분 자기 조카 롯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었다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약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는 실행시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내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 정확무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어도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때로는 전진하다가 인생길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장벽이 여러분 내 앞에 우두커니 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나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내 모든 형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박살났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뭡니까?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엉뚱한 상상을 좀 합니다. 엉뚱한 상상을 해요. 원래 티는 아닌데 가끔 상상을 합니다. 그 상상이 뭐냐면, 내가 만약 무인도에 갔다면, 내가 만약 비행기 타고 가는데 무인도에 떨어졌다면, 그래서 그 무인도에 나 혼자만 살고 있다면,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배운 건 있어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내가 잘 집, 내가 뭐 이렇게 살 집 이런 거 말고 먼저 교회를 지어야지. 조그맣게 내가 혼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그만 교회를 하나 지어야지. 그리고 그 옆에 내 집을 지어야지. 왜? 교회와 가깝게. 그래서 자다가 뒹굴면 교회에서 깨어나고, 그런 이제 곳을 만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제 물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뭘 찾아야죠? 먹을 걸 찾아야죠. 이런 걸 막 가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요, 나는 반드시 구출된다예요. 나는 반드시 구출된다. 왜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졌지만 그 마지막은 반드시 구출된다로 여러분 결론이 지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그 무인도라는
여러분, 나의 계획에 전혀 없고 나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그 상태, 그 상황으로 내가 완전히 여러분요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구출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무인도에서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과 또 낙심과 실패와 실수를 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으로 도전해야 되는 이유, 물론 지금도 안주해도 돼. 그러나 더 높은 걸 향하여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도전 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가 다시 한번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식과 도전 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힘들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리니까, 상실하니까 지금의 상황이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해도 그 배신이 힘들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누구와 이성과 헤어졌다고 뭐 그것 때문에 뭡니까 몇 시간을 아니면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단 한 번도 금식기도 안 해봤으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제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진 것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다 퇴색되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이 놀라운 비전이 젊은이들만의 여러분요 그들만의 공유되어야 될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죄송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설교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제가 엉뚱한 소리 해도 그런가 보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은 내가 죽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다시 한번 어떤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나는 부름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는 이성이 아니라 순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강한 여리고 성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의 문은,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여리고 사람들도 이제 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긍정적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너무나 비이성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죠? 여호수아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요, 여리고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7번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7번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장 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수를 잡고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이 방법이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오래요. 6일 동안.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래요. 여러분, 이건 좀 완전 비이성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야? 그렇게 돌음으로써 어떤 역사, 어떤 형성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아직 여리고 성의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마 여러분 분명히 퀘스천 마크를 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현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뭡니까? 회사, 그 회사에 들어가게끔, 아니면 여러분 직장인들이면 회사에 사장 자리를 줄 테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매일 출근해서 그 회사 3층이면 3층, 4층이면 4층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그러니까 벽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1층 끝났으면 2층 돌고, 2층 끝났으면 3층 돌고, 3층 끝났으면 4층을 이렇게 돌고, 모든 뭡니까? 회사의 그 직영은 전부 다 그렇게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 사무실 문 앞에 가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지 간에 마치 찜하듯 그 회사 사장님의 문을 이렇게 꾹 누르면서 그걸 10분 동안 노려보라는 거예요. 이걸 1년만 하라는 겁니다. 1년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비이성적인 명령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서 하시겠어요? 하실 겁니까? 1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딴 부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벽을 이렇게 쓱 긁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사장님 앞에 가서 여러분 꾹 누르면서 여러분 10분 동안 이렇게 노려보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보다도 훨씬 더 비이성적인 여러분 명령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가 어떻게 여러분요 총 13바퀴 돈다고 여러분 무너집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그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납득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왜요?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너희들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합리성을 앞세웁니다. 자기 이성을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내 이성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요구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면 그 막는 주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생각 속에, 환경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넌 크리스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점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이성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때로는 수치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거부할 수 없어요. 나는 수용하기 쉽지 않아요. 나는 내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걸 포용할 수가 없어. 납득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인간이지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만큼은 누구도 인간의 개인적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개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지금 과학문명 시대 아닙니까?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이 몇 초 만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 AI가 나온 시대고 이제 여러분 저 달에도 인간이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과학문명 시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기적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문명 시대는, 21세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잃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된 것도 아니요, 바로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죽으면 기적도 죽습니다. 기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순종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돌려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려면 7바퀴 돌겠습니다. 고함을 지르라면 고함을 지르겠습니다. 외치라면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 어느 정도 업라이트 캠프가 여러분 34회, 35회로 여러분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이 업라이트 캠프는 우리 청년부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됐죠. 근데 맨 처음에 1회 시작했을 때, 맨 처음 낙산으로 여러분 국내 선교를 처음 갔을 때 저는 하나님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낙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청년들은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먹여주실까? 과연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지금 이 과학문명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먹을 걸 채워주고 여러분 타고 올 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까? 일어나기 쉽지 않아 라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팽배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구도 제 앞에 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발설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나중에 몇 해가 지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회장이 박형욱 목사였고요, 부회장이 그 당시 이하빈 전도사님이었어요. 회장과 부회장조차도 이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철저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며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피부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지금 힘을 잃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능력, 동일한 역사,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그곳에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패턴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를 두루 찾아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자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칼을 가는 자에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헬창들이 모여진 어마어마한 여러분 군사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순종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